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 영어로도 Run toward the goal of the gospel. 예.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1월 달에는 말씀 시리즈, 설교 시리즈가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로 1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첫 번째 주에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전했던 전령 페이디피데스 기억하시죠? 열심히 달려와서 40km 달려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그런 열정, 그런 그 복음을 향한 그 승리의 소식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우리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로마 군대의 그 특수한 전투 대형 기억나십니까? 거북이 대형 테스투도라고 하는 대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로마 제국이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전술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이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처럼 우리가 복음의 그 전투의 자리에 임한 영적인 전사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말씀 보신 것처럼 역시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또는 달려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고대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자꾸 쉐어하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전에 이제 그리스의 도시들마다 고린도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올림픽 그 운동 경기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런 스테디움, 그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로마 제국의 그 이태리 이런 데 가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들을 가보면 뭐예요? 스테디움, 그 원형 경기장의 유적들이 남아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또는 뭐 2년마다 또는 4년마다 그렇게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굉장히 운동에 뛰어난 그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또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하는 그런 경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당시에 4대 그런 경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경기냐면 이스투미아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투미아. 그래서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투미아 게임스. 이스투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을 보면 그 고린도 땅이 이 땅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지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곡 같은, 우리 산에서는 협곡이지만 이 반도와 반도, 땅과 땅이 이렇게 이어지는 곳을 지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협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티미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지협에서 열리는 경기라고 해가지고 이스티미아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티미아 경기에는 대표적인 그런 경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달리기고요. 또 하나는 권투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건장한 제가 없는 전혀 없는 저 근육을, 저도 이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좀 부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여성분들은 보니까
눈이 막 뜨시죠? 네?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젊은 근육질의 남성들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한 명이 1등을 하면 이 월계관을 받는 거죠. 이런 경기들이 그 당시에 4년마다 열리는 곳도 있고 2년마다 열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이스투미안이라고 하는 게임은 이 이스투미안 경기는 지역 축제인데요. 2년마다 열렸어요. 2년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바울이 말이죠.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뭐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유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노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 차갑고 좁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아까 그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은 이 아까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늙고 병들고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나는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청년들과 똑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비록 자기의 몸과 육체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떠한 그 경주자보다 올림픽 주자보다 더 열심히 역동적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는 중이야. 나는 무언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몸을 내밀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아니 감옥에 갇힌 이 노사도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갈까? 바울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를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그렇게 열심을 잃지 않고 그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이고 숙제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이미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딱 한 번 얘기하는 내가 3층천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거장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난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만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했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난 할 만큼 다 했어.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난 아직 잡지 못했다. 나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이민 생활이 쉽지 않고 힘드니까 고단함 때문에 이제 좀 적당히 하고 싶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비해서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유, 난 정말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러면 난 아직도 모자라. 난 아직도 달려가. 난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적당히 해도 돼. 라고 하는 안일함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돼. 아직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더 남아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는 그리고 우리 2026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원리? 신앙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는 영적인 원리. 예.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멈추지 않아요? 신앙의 경주. Running of faith. 신앙에 달려가요. 이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가 느껴져야 될까요? 바울은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룩한 불만족인 거예요. 난 아직 만족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그냥 불만을 얘기하는 그 불만족이 아니라 This is holy dissatisfaction.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왜? 내가 아직 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이루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아직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직도 아니야. Not yet 라고 얘기합니다. Not yet. 우리 히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좀 덥지 않으세요? 예. 바울 당시에요.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완성했어. 더 이상 노력할 것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위대한 지금 바울은 아니야. No. 난 아직 미완성이야. 아직도 공사 중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Under construction. 예, 우리 필립은 잘 아실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크리스도 잘 알고. Under construction. What does that mean? 예?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 얘기. 바울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빌립보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향해서도 말씀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트미안 게임, 이스트미안 경기, 그거를 고린도에서 열렸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사실 이 9장에서 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스크린에는 없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뿐만 아니라 25절, 26절, 27절 보세요. 다 찾으셨죠?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읽었고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당시 아까 그 경기 있잖아요.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지금도 올림픽 나가면 그 올림픽 그 출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4년 동안에 한국 같으면 태릉 선수촌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모든 걸 절제하면서 이 승리의 관을 얻고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월계수 관을 줬잖아요. 그 월계수는 어떻게 돼요? 한 3, 4일 지나면 썩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그걸 받고자 달려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26절. 그러므로 나는 그 당시에 가장 그 파퓰러했던 경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러닝이에요. 달리기예요. 또 하나는 박싱, 권투예요. 그걸 바울이 그대로 얘기해줘요.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거 뭐예요?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이 뭐예요? 권투할 때 블로우. 근데 블로우는 진짜 연습할 때는 이 블로우를 그냥 허공을 치면서 해요. 근데 진짜 경기에서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앞에 상대가 있는데 허공만 치면 뭐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지.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히 원펀치를 날려야 이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을 하기는데 향방 없이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아니라 골 하나를 정확히 보고 달려간다. 우리의 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앞에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를 향해서 정확한 블로우를 날려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막는 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죄가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죄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지만
뭐가 우리의 성장을 막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만족감.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을 했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60년이 됐든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under construction,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 영적인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말은 안 하셔도 속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왕년에 뜨거웠어. 나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포만감과 영적인 만족감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식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내가 나이가 몇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려 치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이 바울처럼 끝까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하시죠? 네.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땅들마다 땅을 다 정복하고 하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면 되고 노후를 즐기면 되고 손자들이 재롱을 보면 되는 나이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갈렙이 얘기한 그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가 주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갈렙의 신앙 아니에요. 85세인데 그냥 쉬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갈렙처럼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은 뭐죠? 거인족들. 그 거인족을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의 열정. 갈렙은 영원한 청년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사실 교회들이 말이죠, 다 이제는 노령화 됐어요. 한국은 심각합니다. 아이들 만나가지고 큰 교회들 몇 교회들은 여전히 젊은이들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다 평균 연령이 60, 67, 65세, 70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힘도 없고 늙었는데 뭘 자꾸 하자 그래. 그래 우리가 신앙에서 멈추는 거.
바울도 아마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바울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대충 학자들이 추측해 보면 60, 65 요 사이에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60, 65 이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이제 쉴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도 어디서?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가 힘들어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은퇴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룩한 불만족. 두 번째,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볼드체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주를 쉬지 않는 두 번째 원리를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스크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룩한 뭐예요? 망각, holy forgetfulness. 거룩한 망각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족, 두 번째는 거룩한 망각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한 일, one 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뒤에 여러 가지가 나를 생각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one thing, 한 일, 그 one thing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바울의 집중의 비결은 망각이에요.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메모리가 안 좋고 리멤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겠다. 내 의도로 그거를 계산하지 않겠다.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했던 실패, 실수, 그 다음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바울은요. 바울의 과거가 어땠죠?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했던 자예요? 핍박했던 자죠. 만약에 바울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바울 옛날에 사울일 때 그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뭐 그런 생각을 계속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연약했던 것도 있고 또 누군가에 서운하게 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잊어버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엔 긍정적인 거. 그거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성공, 승리,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내가 체험한 은사가 몇 개인데 그런 영적인 승리들, 영적인 어떤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성공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3층 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내가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을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요? 뭐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얼마나 간지러워. 네? 내가 말이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해 안 해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 3층 천 경험도 필요 때문에 딱 한 번 한 거지 그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그거 한 번 하고 만약에 그게 자랑거리고요. 그런 영적인 은사 체험들이 그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것들이었다면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딱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됐지? 바로 그런 것들 잊어버릴 것들은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권면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뒤에 있는 것들 다 벗어버리자. 그것이 죄든 무거운 것이든 자랑거리든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경주에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예수님은 경주에 대해 비유하진 않고 이 밭일을 하는 거. 밭일을 하는데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잘 됐나? 안 된다? 그러면 속도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랑할 거 자랑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않다. 구약에서 또 뒤돌아보면서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뒤돌아보면서 망한 사람 로세아. 로세아는 뭐가 자기가 두고 간 집도 아쉽고 거기에 어떤 무슨 보물도 아쉬웠고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에서 뒤돌아보면 로세아처럼 소금기도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기둥처럼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기독교의 역사 중에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그 운동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a man, 3M인데요. a man,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movement, 운동을 일으켜. 그래서 부흥을 이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뭐가 되냐면 세 번째 M이 뭐냐면 머니멘트가 돼요. 머니멘트 뭐예요? 기념탑.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신앙이 멈춰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예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무브먼트 어떤 운동에도 참여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서버리면
그냥 왕년에 이 정도 있었어. 기념비적인 그냥 모뉴멘트가 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신앙은 항상 현재이고 오늘인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거룩한 뭐예요? 목표. Holy goal.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holy 뭐예요? 거룩한 dissatisfaction. 불만족. 두 번째는 뭐예요? holy 뭐예요? forgetfulness. 망각.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목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에는 다 상황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사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던 동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스킵했던 12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표대가 뭐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언제 붙잡혔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 그다음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때 뭐 한 거냐면 바울은 예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다 다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의 삶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모멘트, 순간이에요. 바울은 그 기억이 정확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리고 주님께 붙잡혔어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붙잡힌 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께 완전히 잡혔음을 분명히 잊지 않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지. 그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죠. 어떨 때는 열심히 부었다, 어떨 때는 실망했다, 어떨 때 시험 들었다, 어떨 때 다시 은혜 받았다, 그럴 때가 많죠.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붙잡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주님 그분이 붙잡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올 한 해 동안 디사이플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붙잡은 그 이후부터 변함이 없으신데 나도 변치 않고 주님의 그 붙잡으심, 그 붙잡음의 은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후배인, 신앙의 후배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정말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주님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이제 죽음을 바로 앞뒀으니까 이제 다 선한 싸움을 바쳤네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중간에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또 2027년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